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 때문이라면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간 것도 결국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못한 분 아니십니까? 이 선택 교리가 이 질문에 공격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완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선한 사람인데도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그가 본래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이 유기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형적인 예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 때의 애굽왕 바로입니다. 성도님들, 이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버리시면 그 즉시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니 바로의 마음이 더더욱 완악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지옥에 가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원래 대적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우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으로 가도록 예정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로마서 10장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거절했습니까? 인간이 거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요,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복음주의 설교가로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도 폭발 훈련으로 유명한 이 케네디 제임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5명의 친구가 은행 강도를 모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명의 친구를 찾아가 정말 간곡하게 만류했지만 이 5명의 친구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냥 뛰어나가는데요. 이 사람이 나가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나뒹굴었습니다. 둘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친구만큼은 강도짓에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4친구는 은행 털다가 사람 죽이고 또 그들도 죽고 경찰에 체포되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요, 죽은 친구들은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건짐을 받은 친구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은혜를 입어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에 갈 자는 자신밖에 탓할 자가 없고 천국에 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찬양할 자가 없다라는 이 설교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그걸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2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믿는 자를 말하죠. 즉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과연 선택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즉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를 주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자격이 있어서 또는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아도 하나님은 항상 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둘째로 태어난 사람, 모자란 사람, 못난 쪽을 택해서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많아서요? 커서요? 그게 아니라 제일 작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문제 많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교회와 성도들이 잊어버리니까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받지 못했다라는 식의 배타성을 가진 잘못된 선택 교리로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막 깔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전 죄인이다, 전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선택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네 라고 말하는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시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선택받은 것, 이거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몇몇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과거에 괴롭혀서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겁니다. 정말 딱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거기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이나 심지어 어린 아이가 죽는 모습에 환호성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요, 무섭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유, 저 사람 저러다 지옥 가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까다롭고 자기가 수준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벌레 보듯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택함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유대인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항상 경계하며 사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동족에 대한 눈물의 기도조차 사라져버렸고 또 정치 이념이나 출신 지역으로 인한 갈등의 벽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이제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진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받은 우리,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커야 할 텐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 그만이다 라는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